이사야 1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면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분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우리가 예배를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우리 생활은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병원이 있고 외국에도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병원을 보면은 참이 의사를 한번 만나면은 의사가 자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환자 한 명 만나면은 1시간 동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또 상담해 주고 그러면서 의사가 1시간 동안을 한 사람을 붙들고 진료를 해줍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만나면은 3분 진료예요. 3분 진료. 3분씩 만나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렇게 3분 진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한 번 의사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자 한 사람 붙들고 1시간 하니까 10명이 오면은 1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진료 못 받고 또 다음 날로 넘어가고 그런 경우들이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든지 가면은 의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의사를 못 만나면은 병이 더 커집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를 만나면은 진료받을 수 있고 진단받을 수 있고 또 처방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번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주 만나면은 자주 만날수록 좋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짧은 시간 만난다 할지라도 자주 만나다 보면은 알게 되고 병에 대해서 진단받을 수 있고 우리 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묵혔다가 오랜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교회 와서 5분을 기도하든지 10분을 기도하든지 이렇게 하루에 날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오랫동안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거보다는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는 게 우리에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은 날마다 우리의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굶었다가 일주일 만에 그냥 이렇게 소나기와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자주 먹더라도 조금씩 먹는 게 훨씬 우리 몸에 건강한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다가 소나기와 같이 그냥 한꺼번에 막 몇 시간씩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자주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바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예배와 제사와 예배드리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명령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렇지만은 아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싫어해서 불순종했지만은 자기 아들들에게는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나중에 자기들이 장성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벨의 제사, 아벨은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가 죄 지은 사람이었고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것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인이 어느 한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가인에게는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딱 이렇게 임계점이 다르니까 그 순간에 이게 딱 폭발이 되어가지고 아벨을 아무도 없는 들에서 돌로 쳐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죠. 우리가 갑자기 막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가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이 죄가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렇게 되자 아벨을 죽이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항상 가인의 마음속에는 죄가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항상 선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생활을 나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의 예배와 생활이 얼마나 밀접한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활과 예배가 밀접하지 못하니까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아벨의 때부터 생활과 제사가 밀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신약에 와서 오늘날에 와서도 너희의 생활이 산제사, 산예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가 위선적인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다. 내가 말하는 것,
생활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걸 항상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활의 예배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공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고 위선적인 예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생활의 예배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생활과 공예배가 분리되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위선적인 예배로 치부하셔서 안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헛된 재물들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지키라, 재물 가져오라, 또 제사 드리라, 이걸 명령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재물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반어법이라 그래요. 반어법이라 그래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얼굴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아이고 힘들 텐데 뭐하러 왔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반어법이에요. 보고 싶은데 말로는 힘들 텐데 왜 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제사 드리지 말라. 이 말은 제사를 올바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올바른 제사, 참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걸 반어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을 지키라, 대회로 모이라, 절기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제는 반어법으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헛된 제사 드리지 말라. 그렇게 내가 그것을 가증히 여기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제사 드리려면은 너희의 생활이 올바른 생활이 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생활과 예배가 전혀 딴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생활과 일치해야 돼요. 유교식의 제사를 보세요. 유교식의 제사 실컷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누가 유산을 많이 받았느니 적게 받았느니 제사 실컷 드리고는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면은 그런 제사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교에서는 그냥 제사 때만 그냥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 올리고 정성을 다하면 제사 드릴 때만 정성을 다하면은 그 제사가 조상에게 올라간다. 그런 생각을 해요. 또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 보세요. 무당 푸닥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판을 어떻게 합니까? 큰 굿을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이 내면은 큰 굿을 해줘요. 돈 적게 내면은 작은 굿을 해줘요. 돈만 많이 내면은 큰 구판 벌어줍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든지 나쁜 짓 했든지 어떻게 해서 도둑질 했든지 그거는 상관도 안 하고 돈만 많이 가져오면은 큰 구판을 벌여줘요. 이게 바로 무당의 푸닥거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종교들이 그런 식으로 변질돼요. 불교도 그래요. 불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돈만 많이 가져오면 큰 연등을 가장 잘 보이는 데 걸어줘요. 이게 모든 종교들의 변질과 타락입니다. 돈만 많이 가져오면은 어떻게든 막 크게 해주고 사람들 볼 때에 아주 그럴듯하게 해주고 이게 뭐라 그럽니까? 종교의 변질, 샤머니즘이라 그래요. 샤머니즘.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재물만 많이 가져오면은 그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그거는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그런 제사는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의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와 생활이 따로따로 딴판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한 판에 올려져야 돼요. 우리 생활과 예배가 한 판에 올려져야 됩니다. 딴판, 따로따로 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 판은 이렇고 저 판은 저렇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똑같은 손님으로 왔는데 이 사람은 돈 많이 냈으니까 큰 상을 차려주고 저 사람은 돈 안 냈으니까 작은 상을 차려주고 딴판이 되면 안 돼. 우리의 생활과 예배가 한 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활을 항상 돌아보면서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인가, 복된 예배인가, 그런 예배인가를 우리가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정말 과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런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고 있는가,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의무적으로 예배 시간에만 참여하고 왔다 가면은 그게 예배 드린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과 연관되지 아니한 그런 예배가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모스서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모스서의 5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그랬어요? 이들의 생활과 예배가 딴판이었기 때문에 너희의 예배와 찬송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신 것이에요. 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와 생활이 딴판이었어요. 예배는 드린다고 드렸는데 제사는 드린다고 드렸는데 공의롭지 아니하고 정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공의를 정의를 하수와 같이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고 너희 생활이 올바른 생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 앞에 와서 제사하고 예배 드릴 때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열렬하게 예배는 드렸지만 이 예배는 그냥 자기 위안용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우리를 위안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무개야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내가 너의 삶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근데 예배가 스스로 자기 위안용이 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 위안용.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그랬지만 그건 자기 위안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아니라 자기 위안용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자들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셔요. 또 아모스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놓고서는 그러면서 내가 예배 드렸다, 그리고는 끝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위안받는 예배, 자기의 기쁨이 되는 예배, 베델에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짓고 그러면서 아침마다 희생제사 드리고 3일마다 11조 드리고 수은제와 낙헌제로 제사 드리는 모습, 야, 너희들끼리 좋아하고 너희들끼리 기뻐하고 있구나, 너희들끼리 많이 해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제사 드리면서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죄를 짓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자기들끼리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멸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스스로 자기 위안용, 자기 기쁨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까? 바로 모든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생활의 예배, 이 생활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사와 예배와 생활이 따로 딴판으로 이게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제사 드리러 나올 때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그냥 수백 명이 와가지고 내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려주세요, 내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려주세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수백 명을 상대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금방 그냥 짐승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그리고 피를 내가지고 안수하면서 이제는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막 금방 지나가요.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환자 보면서 막 3분 만에 진료하는 것처럼 제사장은 막 하루에 수백 명을 제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한 명 제사 드리고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요. 근데 제사 드리는 사람은 집에서부터 오면서부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양 중에서 어떤 양을 하나님께 드릴까? 흠이 없고 가장 깨끗한 어린 양, 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며칠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점 찍어두고 그 양이 혹시라도 상처나지 아니할까, 혹시라도 다치지 아니할까, 그 양을 고이 잘 기릅니다. 그러다가 제사 드리는 날 그 양을 데리고 품에 안고 집에서부터 와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예배의 모습을 주시하고 계세요.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생활 가운데서 그 양을 위하여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고 계시면서 비록 제사장 앞에 와서 제사 드리는 시간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그때로부터 생활 속에서의 이 사람의 삶의 태도를 눈여겨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 와서 제사 드릴 때 너의 제사는 내가 연락하였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연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이. 특히 제사 가운데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곡식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의 가루는 방앗간에 가서 빻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집에서 절구로 빻아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밀리삭을 따다가 집에 와서 절구로 콩콩콩콩콩콩 찍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가루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음식이다. 그러면서 콩콩콩콩 찍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대충 찍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운 가루, 아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아주 그냥 정성을 다해서 찍고, 또 채로 걸러가지고 거친 것들은 따로 버리고, 그리고 고운 가루만 모아가지고 제사 드리러 왔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집에서 콩콩콩콩 소재 가루를 찍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 대충 누가 보겠어? 제사장들도 뭐 유심히 보겠어? 대강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집에서부터 마음을 다하여 지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소제의 제사를 보시다가 그 제사를 연락하여 주십니다. 이 소제는 특히 우리가 먹는 음식과 연관돼. 이 먹는 음식과 똑같은 그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그래서 이 소제의 제물을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서 콩콩 직접 찍으면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생활로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하고 진실한 예배는 우리의 생활의 삶과 연결되어진 이 공적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순수하고 온전한 예배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와 우리 생활이 딴판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예배는 위선적인 예배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이 공적인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화를 위하여 신원하며 화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아주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 내 기분이 어땠는가? 오늘 예배 때 그냥 내가 기분이 굉장히 업되어 가지고 내가 감동이 있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 가운데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말함도 없이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올바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너희 생활, 너희 몸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공예배를 진실되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거룩한 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예배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 같았지만 생활은 죄짓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셨어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활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 생활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내가 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정말 애써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고 싶었지만 그래도 오늘 또 잘못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과 예배가 딴판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거룩해야 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으로서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어서 아벨의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거룩한 예배로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룩한 생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